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친 말씀은 우리 귀에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또 우리 마음에 들을 때마다 찔림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거 유대 광야에서 울려 퍼진 소리로 끝난다면 이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울려 퍼진 이 광야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앞에 두고 앞으로 몇 주간 주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걷는 우리의 인생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인지, 또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몇 주간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부활절이 이번 2025년의 부활절은 4월 20일입니다. 약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사신 주님의 공생애와 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은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4절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세례 요한의 30년 후 정도의 삶을 지금 소개하는 거죠. 일반적이라면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를 따라서 성전에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약간은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말씀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어디에 나올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프로그램에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 나올 사람이냐면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올 사람이에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한 이 말씀은 일반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있어야 되었죠. 그런데 오늘 그는 광야에 있었고 그리고 기괴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소개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온전하게 바라고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오로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던 장소가 바로 어디였냐?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낙타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더운 나라에서 왜 낙타털옷을 입어요? 뜸질하게. 그런데 이 낙타털옷을 입은 것은 왜냐하면 유대 광야에 밤낮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밤이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을 때 전당물을 잡는데 그 전당물에 잡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가 맷돌이고 하나가 겉옷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왜 맷돌하고 겉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그래요? 전당 잡을 때 네가 가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네가 가지고 싶은 거 그 집안에서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너는 밖에 기다려 서 있고 빚진 사람이 집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줄 만한 거를 가지고 오게 해라. 그런데 반드시 전당 잡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맷돌,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이 도구인 맷돌과 밤에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입는 겉옷, 그것만큼은 전당 잡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말씀한 거잖아요. 오늘 낙타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광야 가운데서 버티고 지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입어야 되는 옷이 낙타털옷이에요. 메뚜기와 석청은 바로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오로지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 그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봐요. 그럼 그때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데, 그때 제가 그 대전로의 교역자들 목사님들하고도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 안 간 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하고만 간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를 처음 갔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풀 한 폭이 없어요. 풀 한 폭이 없는 삭막하고 박한 땅이 유대 광야예요.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런 삭막한 곳인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거기서 줄이고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목이 메어오더라고요. 저는 목이 메었는데 같이 간 권사님들은 소리 없이 우시더라고. 주님이 거기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랐던 그 모습을 생각하고 우시더라고요.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털옷과 가죽 띠를 띈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사모하고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지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라고 한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말했지만, 마태는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 이는 이사야가 말씀한 사람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주님이 처음 오실 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그 이후에는 각 사람과 회개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회개는 계산이죠. 회개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 따라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준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여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준비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는 매번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럼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설교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저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저에게 얼마나 그것이 영광이겠어요. 얼마나 영광이고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정말 보람있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쓴다면,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본문에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적용할 바가 무엇인지를 전혀 제가 생각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른다면 저는 아마 이 시간이 등줄기에서 땀이 비오더랄 거예요. 아마 끔찍한 일일 겁니다. 그때의 아주 공포와 혼란은 말할 수 없겠죠. 이후에는 무서운 책임 추궁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와 한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준비하고. 오늘 찬양팀이 예배 전에 찬양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찬양을 앞에서 올라와서 바라보니까 준비한 티가 역력하게 나더라고요. 준비해서 찬양하는 게 역력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한 곡 한 곡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넘어가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고 연습되어져서 한 찬양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시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저렇게 끊이지 않고 맥이 쭉 매끄럽게 이어지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찬양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준비하지 않고 찬양 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의혹이 일어날 거예요. 뭐 했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한 것이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주님이 심판의 주님이 되심을 말씀했습니다. 임박한 진노가 지금 예비되어 있고
심판을 행하실 분이 오실 주님이다. 여러분, 임박한 진노는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의 비유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다?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거는 분명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고, 두 번째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여기서 도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도끼인데, 그 도끼가 이미 놓여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불은 뭐냐면 그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불태우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중심 개념을 살폈다면 세부적 개념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단어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임이라고 하는 시간 부사입니다. 중심 개념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보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게 중심 메시지예요. 중심 개념인데,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임이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도끼가 놓였는데 먼 날에 놓여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미래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서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보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읽은 말, 이 본문 10절에 보면 맨 앞에 나오는 부사가 있어요. 이미 그랬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마다라는 말에 주의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랬습니다. 이 마다라는 말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나무는 예외 없이 그런 뜻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예외 없이,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모든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예외가 없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여기에 해당되지는 거 아니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다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고, 그리고 관계와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다. 면제되는 것 아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했고 그 심판은 예외 없는 준엄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손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 똑같은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 손에 키라는 것은 알곡과 축정이를 분별하는 도구죠. 알곡은 키질을 하면 이 키 안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축정이는 그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날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즉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이 불은 자연불이 아닙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영원한 심판의 불인데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의 주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심령에 은혜가 주어지고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 전에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려서, 아버지께로 돌려서, 그래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에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당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주전 313년 정도 사람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럽 오리엔트 지역을 다 통일하고 그 지역을 헬라 문화로 전부 다 지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헬레니즘 문화가 유대인들에게도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때 당시에 글로벌화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본적이고 세속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의 처음 의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따라 이들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만 남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껍데기는 행하는데 그 안에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즉 믿음이 없는 껍데기의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한 거예요. 사두개인이 누구입니까?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왕족과 귀족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고 이 땅에서 권력 잡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죠. 그들은 뭔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다 편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돈 많은 사람이 걱정이 더 많아. 여러분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근심이 없을 것 같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더 불안해.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남들 보기에는 떵떵거리고 좋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불안하니까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세례 받겠다고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가르쳤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했어요? 껍데기는 그대로 두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 중심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회개는 하지 않고 그냥 당할 임박한 진노만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세례받으러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8절에서 이들에게 송곳으로 찌르는 것과 같은 책망을 하죠. 그러므로 8절 9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한 말은 뭡니까? 표면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회개가 아니라 임박한 진노만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그럭저럭 나온 회개, 중심이 없는 회개, 표면적인 회개, 회개하는 척하는 회개,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 세상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믿음 없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지 아니하는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집하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사람이 자기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보좌에 앉으시게 하고 자신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나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수련회 하는 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튕겨져 나와요. 튕겨져 나와. 안 받아 애들이. 여러분처럼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안 받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살았던 찌든 인본주의적 사고,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고 가운데에서 쩔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은혜 받는 길은 뭐냐면 그 생각을 바꾸는 시작점부터 은혜가 그들에게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면 그 삶이, 그 생각이, 그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두 번째로는 회개는 돌아서는 것, 길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잘못된 길, 악한 길, 음란한 길, 그리고 못된 길로 가던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다가 아, 이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이 길 가는 거 원하지 않으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사는 이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 하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에 헬라어와 회개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분명하게 그걸 얘기하는데 헬라어의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에오라는 말이에요.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생각을 노에오라는 말은 생각인데 이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고 히브리어의 회개는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회개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그래서 그렇게 걸었던 인생 길에서 악으로 향해 가던 인생의 길에서 돌아서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이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2025년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주일에 헌금봉투 나눠주면 거기에다가 여러분 의무감으로 드리는 헌금 한번 드리고 마는 것이 부활주일이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 한 달 동안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주일, 한 달 동안 부활주일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다시금 우리가 한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산골 마을에 소문이 하나 퍼졌어요.
그게 무슨 소문이냐면 왕이 이 산골 마을에 오신다는 그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왕이 오신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이 총구석에 이 산골 골짜기에 어떻게 왕이 오셔? 사람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마을 2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 전체를 불러 모아가지고 하는 말이 몇 월 며칠에 우리 왕께서 우리 마을에 오신단다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진짜 왕이 오시는가 보다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꽃을 심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을에 있는 돌을 치웠어요. 아이들은 깃발을 들고 왕이 오실 때 왕을 환영한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왕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했는데 그 마을 중앙에 마을 중심에 사는 노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노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슨 왕이 와? 그리고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뭔 준비를 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 오는 그 날이 되었어요. 왕이 왔습니다. 왕이 신하들과 함께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전부 나가서 마을 밖에서 왕이 오심을 기뻐하면서 기뻐하고 왕을 기쁨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 집 밖 문 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아까 심판의 주라고 했는데 주님은 은혜의 주입니다. 오늘 많은 그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을 심판의 주로만 강조하는데 본문은 심판의 주만이 아니라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교만과 자기의 의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사는 자들은 찍어 불에 던지는 심판도 행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준비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면 그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절 말씀에 목사님 여기 다 찾아봐도 우리를 협박하는 것과 같은 이 심판의 주님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 은혜의 주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은 종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의 종도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세례요한이 자기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라고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죄사함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죄사함을 준비하는 세례였죠. 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지만 죄사함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로? 예수의 역사로, 예수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로? 불과 성령으로, 즉 죄사함의 실질적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 완전한 죄의 소멸, 성령은 완전한 새롭게 하심,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은 은혜의 주님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에 세례 요한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세례요한 이 사람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 40장은 심판의 주가 아니라 은혜의 주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을 보세요.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4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동치는 인생의 대지 위에서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은 도두어지고 그리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5절 말씀에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굴곡진 것과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혁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아요. 사순절이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마음껏 진탕 먹고 고기도 안 먹을 거 진탕 먹고 술도 진탕 마시고서 40일 동안 이렇게 지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한 달 남겨둔 이 시점에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부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길들을 되돌아보고 주의 길을 예비함으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서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그 심판, 그리고 키질을 해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다 던져지는 그 심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굴곡진 것을 다 평탄케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주의 길을 예비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모든 굴곡진 것들이 평탄케 되어지고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